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3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봅시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견고한 망대.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망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망대냐? 교회를 세워가는 망대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 또 우리는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성도인데, 그 몸이요, 발가락이 아프면은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쓸데없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손에 가시만 잠깐 들어가도 온몸에 열이 나요. 그런데 뭐 손가락 필요 없다고 하면 뭐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면은 몸뚱이밖에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성벽을 이제 불탄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일은 누가 하느냐? 거기 한 38명의 그런 자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하스니아 자손, 그 다음은 학고수 자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자손, 그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전 백성이 원네스를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우리 각자의 이체에서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지역 복음화, 그리고 강북 복음화, 그리고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는데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또 후대를 살리는 그 복음 안에 공동체로 여러분 세운 줄 믿습니다. 망대는 뭐냐? 망대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확신, 어제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그 중요한 키가 확신이잖아요. 산업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가 확신이 있고, 목회자도 이 확신을 가져야. 이 느헤미야가 뭡니까? 성벽을 이제 불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것 동안 한 100일 넘게 기도했잖아요. 뭐가 있었느냐?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물자 다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망대,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어떤 확신입니까? 5가지 확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한 분명한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24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이후에 바로 세상을 이기라.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서 사죄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나를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사건 올 때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하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 다 이기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 이런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뭐 산발랏, 뭐 도비아 같은 사람, 게셉 같은 사람, 그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그걸 짓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막을 수 없잖아요. 52일 만에 짧은 기간 동안 막았어요. 이 일을 하는데요, 한쪽에는 이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일할 수 있는 이제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 거기에 망대가 있어. 망대가 4개. 예루살렘 성벽의 망대가 이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들이 있어요. 문이 한 10개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3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보수를 해, 중수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그 무너진 성벽이 더 이렇게 재건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망대는 왜 망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 망대에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볼 때는 그런 망대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그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 없는데 망대 세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데 그 망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안 될 건데 하면서 뭐 이렇게 미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100일 넘게 금식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가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이게 원내에서 다 돼가지고요.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건축한 일이 했다.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도받을 때 되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이 한 10개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문의 역할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문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역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이 뭡니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절에 무슨 문이 나와요? 양문, 양의 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어린 양 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벌에서 구원하는 정말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죠?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은 그 뭐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라. 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복음 누리는 길로 가라. 13절에 보면은 무슨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이 있어요. 여기 의미는 뭐냐면 주를 섬기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다. 그죠? 그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늘 살아가라. 그렇게 알면 됩니다. 14절에는 본문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받습니다. 15절에 샘문이 있어요. 문도 많죠. 이 샘문은 뭐냐면 성령 충만. 한번 따라주세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26절에 보면은 본문 설명했죠? 본문 있고 샘문 있고 수문이 있고 이제는 마문이 있어요. 마문 28절 마문이로부터 이 마문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수문이 나옵니다. 수문. 바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 여기 한밑간문 또 모든 문들이 쭉 이렇게 설명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서론 주보 앞면에 있는 내용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압식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 일에 교회 공동체, 섬김 공동체를 이루어 50일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부터 하나씩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망대가 뭐라고요? 뭐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문으로 들어가라.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양의 문, 양문만 늘 기억하면 되겠어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이냐? 양의 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오죠. 바로 우리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그 예루살렘 성벽 가장 가까운 거리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요,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자기 질병을 고치고자 베데스 목가에 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동하게 하고 움직일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담그기만 하면 나았다. 그런 효험이 있는 장소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병자는, 그죠? 딱 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딱 옮기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늦어. 이제 그런 차에 예수님이 너도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서 걸어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일어서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오래된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뭐겠어요? 우울증. 우울증이 점점 심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되고, 대인기피증이 되고, 심하면 이제 분열증이 되고, 막 조현병이 되고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병을 고치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막 그런 그 답답함이 있습니까? 내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권세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떠나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우리는 뭐냐? 자, 읽어봅시다.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의 문으로 오신.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통하여 오셨어요. 문. 오늘 양문이잖아요. 양문. 문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의 문이라니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자, 강도는 어디를 넘어가요? 담 넘어 들어오잖아. 그죠? 담 넘어 들어오거나 뭐 막 망치로 해가지고 뭐 부숴가지고 들어오거나 그러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건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다 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를 양이라고 우리를 양으로 부여했을까요? 제가 몽골 가서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죠? 소도 돌아오고 말도 해질물이면 다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데 양은 못 돌아온대요. 그래서 목자가 나와가지고 살펴줘야 돼. 해가지고 보살펴줘야 되지. 그래도 구덩이에 빠진 양도 있고 멀찌감치 있는 양도 있고 막 헤매는 양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우리간에 집어넣은 거야. 근데 소는요 해질물을 보니까 진짜 풀을 뜯다가 시간표 딱 되니까 돌아오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 받아야 돼요? 목자의 도움 받아야 돼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9절 10절 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오르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보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른 분이 없어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느 정도냐? 시편 23편에 보니까 1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와 있죠.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참 목자가 되신 목자. 이 목자 곁에 있으면 양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늘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인간은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해. 그게 뭐냐? 망대. 내 안에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가 목가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망대의 의미가 뭐냐? 망대의 의미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자, 우리가 기도문 우리가 이번에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망대. 이게 24 기도, 이제 25의 능력, 영원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이 시대의 영적 뭐가 되게 하옵소서?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를 늘 깨어있는 파수꾼. 여러분 가정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 여러분 직장을 복음화하는 영적인 빛의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그래서 파수꾼으로 불렀다. 자, 3번 뭡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일꾼. 그렇죠. 농부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그리고 군인처럼 변함없이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 망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자, 주보 앞면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자, 견고한 망대가 뭐예요? 견고한 망대.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견고한 망대가 주입니다.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환난 중에 피난처, 도피성,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는데 방주를 지으랬잖아요. 그게 망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잠언서 18장 10절, 우리가 전에 이 말씀 우리가 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라. 여러분,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요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암송, 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컴퓨터로 글씨를 막 쓰는 거하고 볼펜, 이 연필로이나 볼펜으로 다 내가 녹시를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아날로그가요 훨씬 그건 더 각인돼요. 그죠? 자꾸 미디어 보는 거하고요 내가 메모하는 거하고 각인이 달라집니다. 각인.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각인시키고 읽고 쓰고 녹취하고 그럴 때 여러분 각인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는 그 이름.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집중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자, 두 번째, 망대의 역할. 망대의 역할. 망대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뭐가 사냐? 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벽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에스라도 똑같이 종교 개혁을 해서 전 백성이 우상 버리고 돌아오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보느냐? 영적 파수꾼.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데 중수하는데 누가 했느냐? 공동체. 전 백성이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공동체가 살게 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게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서도 은혜 받고 집에서도 은혜 받고. 아멘. 예. 여러분 성전에서는 은혜 받는데 집에서는 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더 각인. 집, 그리고 성전보다 성전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삼원을 하고 집중할 때, 초대교회는요 성전에서도 은혜 받고 집에서도 은혜 받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망대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파수꾼. 자, 세 번째, 망대의 기도. 망대의 기도. 우리가 7 망대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 우리 7가지, 자, 주보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의 축복을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3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다 기도 아침마다 호흡하면서, 그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진행할 때 여러분 완벽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누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력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공중권세 이길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아멘. 그리고 CVDIP,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작품. 아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뜰, 아이들의 뜰, 시위의 뜰, 이방인의 뜰에도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 누리는 발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누가 누렸냐? 느헤미야가 누렸고 다윗이 누린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오죠. 시편 23편. 참 좋아하잖아요. 네. 자, 23편. 자,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시편 23편을 어디에 보니까 막 그 전라도 버전으로, 충청도 버전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참 재미있었는데, 한경도 버전이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 여러분 목자 따라가면 다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2절에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 모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보니까 풀이 어디에 무성한지,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풀밭이 어디지 풍성한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양을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쪽으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막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거기 안 갈래 하고 막 뭐 어디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 거야. 다리 다치고 막. 그리고 또 어디 구덩이에서 또 안 나오는 거야. 또 멀리 가다가 또 뭐요? 또 사자 뭐 맹수 다른 일일 때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언제든지 누구를 공격합니까? 좀 처져 있는, 그죠? 약간 목자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괜찮아요. 약간 처져 있는 걸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또 낙심해 있고, 그죠? 그러면요 사단이 옳거니 밥이 왔구나 해가지고 다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목자의 음성 들을 때 여러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시들어 있었는데, 낙심해 있었는데, 염려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의심 속에 있었는데 그 영혼이 막 풍성해지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꼭 이 말씀 생각하면 옛날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 그죠? 최 선생님은 남자니까 저 이웃 동네 멀리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거리 돼요. 가서 이제, 근데 구역 예배는 저녁에 드리잖아. 또 밤에 딱 뜨는데 또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분들이 가면 또 갈 때는 같이 가는데 올 때는 또 최 선생님 먼저 가시지요. 그래. 근데 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 공동묘지가 산을 내려가지고 밤에 막 와야 돼. 야, 그때 태산을 넘고 홍구이 가도 찬양이 진짜 간절히 불러지대요. 오늘 이 말씀 생각나네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한다? 주께서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의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집중하면서 이사야 62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되네요. 이사야 62장 1044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1절. 이것이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의미가 여기에 딱 담겨 있어요.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느냐?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망대를 세운 이유를 알겠지요?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 아멘. 여러분을 늘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그죠?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왜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주야로 뭐 했겠어요? 말씀 집중하고 24 기도한 거예요. 파수꾼은 주야로 집중 24 한 거예요. 그럴 때 25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게 하기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라. 아멘. 자,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 다 되찾아올 것이다. 그죠? 이 사단의 망대에 빼앗겼던 것, 물질도 빼앗기고 모든 뭡니까? 빼앗겼던 것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 거둔 자가 그걸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10절 읽어봅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가 큰 길을 가는데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고 나겠죠. 돌을 다 채워라. 장애물, 불신앙에 모든 뭡니까?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죠? 낙심하는 것, 모든 돌을 다 채워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깃발 딱 꽂을 때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이번 한 주간도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견고한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 중심으로 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전 자손들이 아버지 원내시 되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원내시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는 줄 믿고 나의 피난처요 아버지 견고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 파수꾼 되어 이번 한 주간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7가지 망대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나를 살리는 힘을 얻게 하옵시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삼덕 가족들,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견고한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파수꾼 되어 오늘부터 망대의 기도를 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망대가 돼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교의 망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운동하는 모든 저들의 현장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에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